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인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행적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1차 전도 행적 살펴봤죠. 근데 2차 전도 행적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몇 가지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팀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사이좋게 나눠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워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전도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고 실로아도를 만나고 또 누가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을 다 전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현재형으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본문 살펴볼게요. 36절 수일 후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었겠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정이 대단하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것도 실력으로 봐도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가, 이런 거 다시 보러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문하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에피스 캡토마이스라 이런 단어지요. 그냥 친교적으로 교제적으로 방문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세밀히 좀 가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세밀히 조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38절 바울은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이탈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뭐 할례당에도 뭐 그 때문에 이탈했다 그런 말은 없는데 짐작을 해보건데 마가가 할례당이라 그러면은 바울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겔레, 이 할례를 먼저 해야만 한 뒤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은근히 바울에게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마가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할례로 인하여 괴롭히지 말라, 이게 결정되기 전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마가는 수용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성격은 어때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요, 형제요. 아주 완고하죠.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어지간하면 품고 가죠. 위로하고 건의하는 자니까 품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생각은 바나바가 생각이 옳아요. 나중에 보면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돼 있거든요. 아마 바울에게 혼이 나서 바르게 행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서로 이제 심히 다투는 거예요. 다투죠. 바나와 바울이 다투어 피차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키프로서. 바나바 고향이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가니까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키프로스로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바울도 니마 고향 있나? 나도 고향 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막 꾸미고 이러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뭐 꾸미는 것도. 근데 선교도 안 하고 이웃들에게 구제도 안 하고 이런 교회는 안에서 싸웁니다. 그럼 뭐 할 거야? 안에서 싸워야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눠집니다. 한 무리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교회에서 싸우고 이런 거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싸우고 나가서 교회가 생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것도요. 교회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 교회는 왜 그래 파가 많느냐? 파가 엄청 많죠. 장로교회도 엄청나잖아요. 뭐 감리교, 친례교 살면서 성결교회, 오순절 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왜 그래 많냐 그러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라고. 가보면은 토라타나스 나무가 있지 않나요? 또 은행나무 보라고요. 그 뿌리하고 줄기는 하나인데 그 봄 되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어요. 그래서 잎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처럼 쭉 자라가지고 가지가 없는 건 그거는 뭐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나눠진 것도.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바울의 고향 쪽이죠.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제 1차 전도 여행 제일 끝머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더베 쪽으로 가는 것이죠. 더베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신자가 아니죠.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 쪽, 그렇죠?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모계 혈통으로 나가죠. 엄마 유니게를 통하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들 키우면서 이런 집은 그래도 큰 인물이 나요. 자식이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 빛을 못 받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근데 어머니가 캠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아들을 가르치면 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가 아주 신앙이 견고한 청년이죠.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데 오늘 같으면 우리 음성 같으면 청주나 충주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요. 디모데가 아주 광범위하게. 3절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할까봐,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규례와 규정을 만들면은 그 만든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단, 총회에서 헌법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거나 규례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면은 각 교회에서 지켜야 되죠. 근데 참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집사 같은 거 있죠. 안수집사. 왜 오늘날 여성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안수집사는 안 됩니까? 문제가 있죠. 그 여성들도 안수집사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하고 다른 거예요. 권사는 건의하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안수집사는 다른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헌신예배 있죠. 헌신예배. 헌신예배라는 뜻은 내 모든 인격, 내 몸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예배인데 그걸 가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금을 좀 더 마련하겠다고 헌금 조금 하고 헌신예배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거지 그것도. 오늘 예배를 또 어디 드립니까? 1부, 2부, 3부, 7부까지 있는데 한 번만 참석하면은 주일 성수했다 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한 번 드리지만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예배, 대한예수계 장로회 총회에서 공예배가 뭐예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요. 저녁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고요. 이걸 지키기로 하고 세례 받았죠? 안 그래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안 지키니까 참 답답하지요. 안 좋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됐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지켜야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앞뒤 전후 상세히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다고 아시아 쪽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도 안 읽어보고.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무시아 앞에 있잖아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아시아고 왼쪽으로 가도 아시아예요. 비두니아가 아시아 쪽이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요. 그럼 성령이 허락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안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뭐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원칙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시아의 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시아 쪽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거쳐서 곧 바로 유럽 쪽으로 갑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입니다. 여기는 드로아인데 트로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로이는 드로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지형을 보면 다릅니다. 여기 드로아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 지명이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할 때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전쟁 영웅들에게 알렉산더가 에게를 건너와 가지고 전쟁 영웅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동방 원정을 출발합니다. 그러죠. 그곳이에요. 그렇죠?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우리가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아마 누가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이 포함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근데 누가는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일절 언급 안 하죠.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니까 바울과 누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은 바울은 몸이 안 좋지요. 복음 전하면서도 몸이 항상 아파요.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첫째는 눈이 안 좋은가 봐요. 눈이 안질이 있는 거예요. 안질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보면 맨 끝에 인사한 거 보면은 내가 친필로 쓰노니 하면서 쓰는 거 보면은 그게 삐뚤삐뚤하고 글씨가 커요. 글씨가 큰 거 보면은 눈이 안 좋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눈을 빼서라도 내게 줄 뻔하지 아니하였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눈이 안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간질일 경우도 있어요. 간질.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품고 막 그러면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일어나면 또 말짱하게 또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드로아 지역에 가가지고 몸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아팠을 적에 의사를 수소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는 어디 있었죠? 버가모 지역에 있었잖아요. 베르가마. 버가모 지역에 그게 의과대학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사로 있으면서 누가는 잘 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수소문 끝에 누가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누가는 바울의 그 질병을 치료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치료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누가가 달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휴양차 간 곳이에요. 휴양차 간 곳인데도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 길을 가다가 엎어져도 교회가 되고 뒤로 자빠져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을 휴양차 갔는데도 교회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만난 것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 51%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기록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잖아요. 15권을 기록했잖아요. 51%를 기록해요. 대단한 만남이죠. 11절 드로아에서 이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오폴리스죠. 네오라는 것은 뉴, 폴리스는 도시죠. 신도시입니다. 라틴어는 나폴리라 그러죠. 오늘날은 까발라라 그러죠. 그런 지역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라, 프로토서 첫 성이라. 빌립보 지역이 한때는 수도가, 마게도냐 수도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제일 가는 성이라는 뜻이죠. 또 로마의 식민지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유럽 쪽에는 그래도 언로가 열리고 좀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고향이 어디죠? 아시아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무역을 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어떤 업을 하느냐? 자주장사. 옷에 물감을 들이는 염료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색 옷이라 같으면 왕족들이 입죠. 아주 비싼 옷입니다. 자주색 물감을 들인 거죠. 물감을 들이려면은 저 에게 쪽에 소라고동 있죠. 소라고동 꽁무니를 깨면은 달팽이 가지 파란 부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감을 들이는 거예요. 소라고동 8,000마리를 깨야 옷 한 벌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때 천이 벨벳이라는 천인데
거기다 물감을 들여가지고 왕족들에게 파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철학이 있죠. 어디 가면은 이런 부자를 노려라, 여자를 노려라, 입을 노려라, 이게 상술이에요. 그 부자를 노려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족 이런 사람들, 부자 노리고, 그다음 여자를 노리는 거예요. 여자는 사치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노리잖아요. 입을 노리라. 오늘도 먹었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입을 노리라는 거예요. 식당 하다가 망하면 그릇은 남잖아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루디아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15절, 저와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른들만 있은 거 아니죠.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어느 날 유아 세례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유아 세례. 그러나 침례교회 쪽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침례교회 쪽에는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면 집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 집이죠. 집이 있고 무역상들, 비즈니스들이 오면 투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이죠. 아마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실루기아를 만나고, 그렇죠?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지금 루디아 여성 비즈니스 우먼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 여자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빌립보제에 가면 루디아 교회가 있어요. 루디아 교회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누가 소개하죠? 귀신 들린 사람 여종이 소개하죠. 그죠?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기분 나빠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은 맞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귀신 들린 사람은 병이 나았겠죠. 귀신 나았으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나오라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올 수 있죠. 나가라 그래야 돼요.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귀신이 어린아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귀신이 막 어린아이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귀신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 내쫓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잖아요. 아주 막강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귀신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아니 요란케 하는 것은 귀신들 여종이 요란케 했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두들겨 맞았겠죠. 맞고 옥에 이어가지고 든든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는 거예요. 착고라는 것은 오메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딱 들어갈 정도 되죠. 발도 채우고 손도 채우고 목도 채우잖아요.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머린 헤로도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와 해가지고 무너졌어요. 맞죠? 와 해가지고 무너진 거 맞죠? 무너지고 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의 고난 이력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는 데마다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랐겠죠. 사실 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 있을 사람들이 안에 있고 또 안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그죠? 안에 있을 사람들이 밖에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실라도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옥에 이유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볼 수 있죠. 보고 제수들이 도모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결하려고 합니까? 그때 제수들이 다 풀려나잖아요. 풀려나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풀어줬나 이렇게 고문이 다가올까봐. 로마의 고문은 유명하잖아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 고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때 간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어때요? 가로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참 바울의 전도 방법이 참 볼 적에 한심해요. 그죠? 동문서답하잖아요. 지금 간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유명한 구절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요. 간수가 그 마음 아파하니까 일단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쳤겠죠.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지금 감옥 간수도 이 바울이 참 만난 것이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아름다운.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뭔가 일어나는 교회죠. 근데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뭔 일을 저질러야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한마디 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말이야 제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한마디 합니다. 맨입에 못 나가겠다 이 말이죠.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는 것이죠. 바울의 행보가 어때요? 행보를 보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어디로 가나 보면은 바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사렛 이단 개수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듣고 별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쏠리지 않아요. 바울의 한 말이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좀 조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속을 갖다가 보글보글 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다디 하면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쏠릴 게 없어요. 자문서에도 나오죠. 너무 남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며
귀를 기울이면 내 종이 너를 욕하는 소리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거의 다가 오해로부터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너무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초연하게 의연하게 복음을 잘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